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해 주시고요.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들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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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두 번째 토요일 주말 정진, 주말 철야 정진이 있습니다. 자, 토요일 주말 철야 정진이고 일요일 날 법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후에는 새말귀 모임이 있습니다. 자, 일과를 잘 걸립시다. 저기 박주현 보살님이라고 해야 되지요? 예. 박주현 보살님께서는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저기 그 예불송 이거 하나를 갖고 가셔서 집에서 아침에 꼭 예불하시고요. 이걸로 될 수 있으면 이 예불송을 암송을 하십시오. 이 예불송에 있는 말귀들을 전부 암송을 하십시오. 암송을 하시면 이 예불송에 있는 모든 그 식구가 전부 본래의 허공으로서의 나의 본성 자리를 되밟히는 식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공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꾸준히 예불을 자꾸 하시게 되면 이제 외워지죠. 그래서 외워서 이제 하면은 훨씬 이렇게 보고 하는 것보다 외워서 하면 훨씬 뜻이 더 이렇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불송으로 예불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죠. 우리가 그 모습 공식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보살님은 처음 오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습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해. 모습이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를 해.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몸뚱이에 이거 진짜 실체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나를 자꾸 내려놓게 돼. 그러면 다른 말 자꾸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몸뚱이를 통해서 모든 것을 놔둡니다. 이 자리를 놔두려면 뭘 통해서 놔둬야 된다? 몸뚱이를 통해서 놔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해서 가.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자꾸 해서 가. 그러면 이게 실제가 없는 거구나. 이 시간이 들러붙는 거는 실제가 없는 것이네. 모습은 실제가 없는 것이네. 이렇게 자각이 돼요. 머리에서. 진짜로 자각이 돼요. 자각이 되면 모습 이것이 바로 이 자리의 놔툼이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점점 둘러보지 않게 됩니다. 처음부터 둘러보지 않으려면 그거는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막 구하러 다니면 그거는 진짜 똥과 같이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모습이 변한 저번에 묘광보살이 그 얘기했던 게 너무너무 제가 기억에 늘 남아요.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렇게 되네. 무한한 가능성이요. 이렇게 딱 대답을 하더라고요. 변하고 할 것이니까 무한한 가능성인가. 그러니까 이미 묘광보살은 어떻게 변한다 할 것이다를 한번 굴려버린 거지요. 이미 굴려버린 거예요. 그 변한다 할 것이다라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한한 가능성이에요. 이미 거기 그 말마디를 떠난 거예요. 우리는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은 상당히 약간 부정적인 어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미 거기를 벗어난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이에요.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거야. 변하고 할 것인 것은. 그런 차이가 말하자면 늘 얘기를 하는데 언어라는 것은 어떤 개념화된 하나의 사고의 틀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라는 그 본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 그 언어가. 그렇죠? 그래서 모습은 무한한 가능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조건만 닿으면 일어나니까. 조건이 닿으면 또 사라지니까. 그래서 정말로 창조적이다. 정말로 창조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문자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백은선사께서 하신 말씀인데 진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에 중생은 그것을 먼 곳에서 찾는다. 우리 막 진리 찾으러 다니죠. 진리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찾으러 다니는 그놈이야. 한 번도 우리는 그 자리하고 떨어져 본 적이 없어. 왜? 지금 내가 말하고 우리 청한이가 듣고 있는 말로는 뭐야? 말한다, 듣는다 이렇게 되지만 말로는 그렇지만 말하고 듣는 것이 뭐 똑같은 놈이 하는 거예요. 모습 없는 그 놈이 하는 거예요. 말하는 놈이나 듣는 놈이 같은 놈이야. 그런데 우리는 모습을 둘러보니까 자꾸만 둘리라고 생각을 해요. 말하고 듣고 견문각지하는 것이 전부 그 자리의 작용이요. 그냥. 근데 자꾸만 거꾸로 알지요. 그래서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비유컨대 물 한가운데 있으면서 목마르다고 애원하며 울부짖는 사람과 같다. 뭐예요? 지금 내가 말하고 듣고 또 생각하고 화내고 밥 먹고 똥 싸고 하는 게 누가 한다고? 바로 이 빗소님이 하는 거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디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느냐?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이게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요게 자각이 돼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한번 나간 적이 있어서 거기를 가니까 내가 우리 그 선원에서 강의하는 거하고 진짜 너무 달라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난 여기 익숙해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선원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빨도 안 들어가더라.
이런 식으로 강의하니까 진짜 이빨도 안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우리 이 보림선언은 얼마나 높은 강의를 하는 건지 모릅니다. 자, 우선 34쪽을 한번 보시죠. 요 앞쪽에는 조금 뛰어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불교의 특색은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불교의 특색은 뭐야? 유신론과 무신론이 있는데, 불교는 무신론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무신론인데, 무신론 중에서도 영원불변한 무엇이 있다, 아트만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불교의 가장 특색은 영원불변하는 것은 없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도들은 내생은 믿으나 윤회하는 내가 있나요 없나요? 윤회하는데 내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 박주연 보살님이 윤회를 하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박주연 보살님이 윤회를 하나요? 자, 지금 이 몸이 가지고 있을 때도 뭐예요? 내가 없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나야.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야. 몸뚱이가 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나라는 아상이 그대로 윤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 그게 뭐지 하면 수자상이죠. 영혼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몸뚱이 가지고 있는데도 누가 없다? 내가 없어. 보는데도 내가 없고 듣는데도 내가 없어. 그죠? 모습이 없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작용이라 이것이. 그러니까 그 조건이 윤회를 하면 그 조건이 가지. 그게 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조건이 인연 따라 가되 그것이 내가 아니야. 내가. 그래서 몸뚱이 있을 때도 내가 아닌데 하물며 어떻게 내가 윤회를 한단 말이야. 그죠? 그게 이 아상이 굉장한 겁니다. 이 아상을 내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려면 뭐예요? 공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요 챕터는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생애는 37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째 번에 한번 보시죠. 부처님의 생애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즉 정신적인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고행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다 성도를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된다. 그거 아니다 이거죠. 전부 공부를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자기가 말하자면 자기의 업식을 벗어나는 힘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39쪽 한번 보십시오. 39쪽에 보면 부처님께서 처음 설법을 하실 때 사성제를 법문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고통에 관한 진리,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 집, 고통을 없애는 것에 관한 진리, 멸, 고통을 소멸시키는 수행에 관한 진리, 그게 8정도지요. 도. 그래서 고집 멸도를 통해서 법문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39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밑에서 여섯째 줄을 보면 고통을 가져오는 원인과 조건들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내고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에 덧붙여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원인과 조건들을 확실히
알아내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네 가지 고귀한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가지고 있는 원인과 조건은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행복을 가지고 오는 원인이나 조건들을 확실히 알아내서 그걸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사성제다 이 말이죠. 부처님은 네 가지 고귀한 진리 속에 해탈이라는 기본 틀을 세우고 나서 그 해탈을 얻기 위한 37가지 수행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37도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수행들에는 지와 관이라는 두 가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 지는 사마타라고 하고,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고 고요한 상태에 머무는 명상을 가리키고, 관은 윗바사나라고 하는데 사물의 본성을 통찰하는 지혜를 기르는. 그러니까 관은 다른 말로 뭡니까? 이것이 전부 헛거구나. 그것이 사물의 본성을 통찰하는 지혜죠. 그렇게 해서 이제 37도품에 대한 이 개략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집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4쪽부터 하겠습니다. 12연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무엇에 관한 거냐면 불교의 기반, 불교의 특색, 그러니까 무신론이고 영원불변한 것은 없다는 것이 없지만 내생을 믿고 해탈하는 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불교지요. 그리고 해서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설명을 하시고 법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37품을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 12연기. 자, 12연기부터 사성제의 논리는 근본적으로 인과 원리를 따르고 있고 인과법을 보여줍니다. 사성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사성제는 제가 어떻게 썼더라? 진리제잖아요. 나중에 찾아서 쓰십시오. 이게 그 다음에 집, 멸, 도 이렇게 돼요. 소진멸도. 고의 원인이 무엇이지? 고의 원인이 집착에서 온다. 고는 집착에서 오지요. 그러니까 집이 뭐예요? 인을 제공을 하는 것이고, 고는 아인 것이죠. 그렇죠? 또 멸은 어떻게 해야 고통이 멸하냐? 팔정도를 통해서. 팔정도. 요게 인이라 팔정도. 팔정도죠. 팔정도를 통해서 뭐를 한다? 이것을 고통을 멸한다. 그래서 인과 법칙이 인과 원리를 따르고 있단 말이죠. 부처님은 12고려의 의존적 발생, 즉 12연기를 말하면서 사성제의 인과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12고려의 의존적 발생이라는 것은, 의존이 되어 있다는 말은 요것이 있으면 요것이 있고 요것이 사라지면 요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적이라는 것은 하나 독립적으로 있지를 못한다. A가 있으면 B가 있고 A가 사라지면 B도 사라진다는 그런 것이죠. 그게 의존적이다. 12고려의 의존적 발생, 즉 12연기를 말하면서 사성제의 인과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12연기의 기본 개념은 우리의 경험이나 사물이나 사건들을 포함한 모든 현상들이
모든 현상이면 막 그냥 우리 모습이라고 합시다. 이것을 모든 현상들이 어떤 원인과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긴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인 공성의 사상은 이 연기법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의존에서 발생하는 12고리들은 다음과 같다. 지금 공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공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물, 사건, 모든 현상은 그 자체의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자꾸 해. 지금 몸뚱이 변하고 할 것이죠. 박지원 보살님. 그런데 마음으로는 안 와닿죠. 이치로는 알겠죠. 이치로는 알아. 근데 실제로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없어져. 내가 없어. 그러니까 말하고 보고 듣고 뭐 화내고 어쩌고 하는데 내가 없어. 하는 놈이 없어져 버려. 주체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 주체가 있다는 말은 이미 어제 공성을 잘 모른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죠.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 몸뚱이 이게 실체가 없는 물건이네. 다른 말로 하면 몸뚱이 자체성이 없네. 이것을 실제로 아는 거죠. 실제로 아는 거다 말이야. 실제로 알면 무엇이 되느냐? 그게 된다. 실천이 된다. 실천. 몸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박여원 보살님이 카페에 글을 올려놓으셨어요. 그냥 우리가 본래 부처가 부처행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무슨 부처라는 자리가 있어서 무슨 부처행을 하는 것인 줄 알지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게 부처행이라 그것을 하는데 내가 없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이 얘기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한이가 여기서 막 진동해서 무서웠지? 그러면 내가 있는 거지. 그거 하는데 내가 없는 거야. 그거는 뭐야? 인연과 조건이 다 돼서 일어날 뿐이야. 근데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인연과 조건에서 일어났네? 그럼 그만이야. 그럼 없어져 버려. 진동 자체가 없어져 버려. 왜?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렇게 알아가는 게 진짜 알아가는 것이지. 공성이라는 이 이치를. 그래서 요거 하면서 거담하죠. 참 우리 굉장히 중요한 챕터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무지. 처음에 여기는 무지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제 거기서는 무지라고 하나 봐요. 티베트에서는 그죠? 우리는 무명이라고 하죠. 무명. 예. 그다음에 행, 의식, 식이라고 하죠. 그다음 명색, 그다음에 육, 입이라고 하죠. 여긴 육처라고 해놨네요. 그다음에 촉, 수, 에, 취라고 하는데 여기는 착이라고 해놨네, 그죠? 그다음 유, 생, 노사 이런데. 우리는 노사의 우비 고뇌가 다 더 들어갑니다. 자, 무엇을 무지라고 할까? 무명이라고 할까? 무엇을 무명이라고 할까?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에. 그러면은 만약에 이 무명이 없으면 밑에 게 다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무명으로 인해서 전부 의존적으로 고리를 끼워서 일어난다는 것이거든. 그러면 무명, 행, 식, 의식, 행, 그 다음에 명색, 육처, 접처, 우리 같은 몸 이런 것들이 뭐가 없다? 실체가 없는 물건이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 그래서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가
깊이 공부가 돼야 돼. 깊이 공부가 돼야 돼. 그 어떤 곳에도 누가 없다? 내가 없어, 내가 없다. 근데 우리는 그 무엇을 해도 누가 있다? 내가 있죠. 그러면 이미 어디에 들어있다? 무명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미 무명 속에 있다. 그래서 내가 어쩐다 이러면 몸뚱이 내가 어쩐다 하면 무엇에 들어있다? 무명. 다른 말로 하면 경계 속에 들어있다.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 속에 이미 내가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무명은 무엇을 무명이라고 할까? 이론을 알고 그 이론을 직접적으로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 몸으로 느껴서 내 살림살이를 가지는 것이 우리 이 공부를 하는 주된 목적입니다. 지식을 쌓으려고 우리 와서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지금. 그럼 무명은 무엇이냐?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 이게 무명이라는 거예요. 나와 너가 없는데 이렇게 텅 빈 곳에 이렇게 경계를 딱 그어버려. 그래서 나다 너다 이렇게 갈라. 이러면 뭐야? 이게 무명인 거예요. 주체와 객체로 갈라버려. 제가 늘 얘기하는데 능음경에 무명이 어떻게 생겼냐는 질문하는 그 대목이 있어요. 그게 아마 경전 중에서 그것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청 선생님께서 능음경에만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면 이 밝은 놈, 이 밝음, 지혜자리죠. 지혜자리가 굉장히 밝은데 이렇게 밝은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밝다는 얘기죠. 밝은데 그 밝은 것이 뭔가를 알고 싶어. 그러면 누가요? 그 밝은 것이 생각을 일으킨가요? 말로 하자면 일으키면 생각을 일으킨 건 누가 생각을 일으켜요? 자기가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일으킨 것을 어떻게 본다? 상대로 딱 봐버리는 거예요. 내가 일으킨 것을 우리 지금 똑같이 그리고 있지요. 몸뚱이는 누가 일으켰나요?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이 자리가 일으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몸뚱이를 또 나라고 해서 딱 주체를 만들어버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요. 내가 화를 내, 지금. 화를 내면 어떻게 돼? 화를 내는 주체가 있어. 그 화라는 거는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냥 일어나 딱 꺼지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 자리가 화를 낸 것인데 내가 화를 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또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주체와 객체로. 지금 우리가 늘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명입니다. 주체와 객체로 분리를 시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실체성이 없는 걸 실체로 착각하는 것이 무명입니다. 그 다음에 행은 뭐냐면 무명해. 그러면 주체와 객체가 자꾸만 이제 갈라져. 그러면은 무명에 의해서 집착된 대상을 자꾸 실체화하려. 자꾸 형성을 한다. 더 굳게 만든다. 그러니까 진짜라고. 자꾸 더 굳게 만드는 형성작용이다 말이죠. 그래서 요 인간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힘든 자기 형성의 업이 되어버린다. 이 행위.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이라는 것은 이미 개체가 형성돼서 분별하는 인식이 이미 발생이 돼. 발생이 되니까 뭐가 딱 생겨버리냐? 명색이 생겨버린단 말이죠. 명이라는 것은 비물질적인 것이고 색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이 결합된 상태가 일어난다. 명색이. 그러면은 뭐가 생겨버려? 6가지 감관이 생겨버리는 거야. 아니비설신이가.
안이 비설신이가 입이 생겨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안이 비설신이가 촉이 돼버려. 뭐다 육근이 육경과 육식하고 다 촉이 돼버린다며. 육경과 촉이 돼서 육식이 이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촉이 되니까 느낌이 일어나. 감수작용이 일어나. 그러면 감수작용이 일어나면 어떤 감수작용이 일어나냐면 괴롭다. 또 이거는 즐겁다. 이렇게 또 이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다. 중간 이런 감수작용이 일어나. 감수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 애가 참 문제라요. 애를 우리가 쏠림이라고 하는데 가장 번뇌의 핵심이 애라. 이 애라. 근데 이 애는 요 낙을 구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야. 이게 고를 피하려는 것보다 낙을 번뇌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이 애다 말이죠. 그래서 낙을 추구하는 맹목적인 욕심이다 이게. 그래서 마음을 염착하는 대표적인 번뇌장이 요 애다. 가래고 무명은 고의 무지는 지혜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것. 그러게. 그 다음에 이제 집착이 일어나죠. 취가 일어나죠. 왜? 낙을 구하려는 그 욕망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자꾸만 자기 걸 만들려고 해. 그래서 가래에 의하여서 추구된 대상을 완전히 내 걸로 자꾸 만들려고 해. 이것이 취다 말이죠. 그 다음에 자꾸 내 걸로 만들려고 하니까 생사가 있는 존재가 형성이 돼버려. 그러니까 우리 몸뚱이 같은 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형성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업력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만들어지니까 뭐예요? 이것이 태어날 수밖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늙고 죽음이 있죠. 늙고 죽으면 뭐가 붙어요? 시간이 붙어요. 시간이 붙고 또 상대가 돼버려. 노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 일어난단 말이죠. 자, 무지에서 시작해서 탄생과 죽음에 이르는 연속적인 12고리의 연기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들이 삶과 죽음을 거듭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지에서 쭉 내려와서 늙음과 죽음까지 보여줘. 보통 이건 우리 중생들의 과정이라는 거죠. 현상이 생겨나는 과정이 아니라 소멸하는 과정을 본다면 순서는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가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의식이 있고 이런 거는 생겨나는 과정이고 소멸되는 과정은 늙음과 죽음이 없으니 생이 없고 생이 없으니 유가 없고 유가 없으니 집착이 없고 이렇게도 또 가는 거죠. 또는 무지가 없으니 행이 없고 이렇게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늙음과 죽음이 소멸되는 것을 출발해서 탄생이 소멸하는 역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역순의 진행은 깨달음을 얻은 존재들의 연기법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12연기법은 깨달음을 얻은 존재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들의 연기법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자면 그 생사를 해탈을 하려면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생사를 해탈하려면 진리를 찾으려면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박주연 거사님. 박주연은 거사님이 아니라 보살님.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 12연기 보고 얘기해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보통은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근데 깨달음을 얻는 과정은 거꾸로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늙음과 죽음이 본래 없구나.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늙음과 죽음은 시간이 있는 거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다. 늙음도 변하고 헛것이고 죽음도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시작을 해. 그러려면 어때? 늙음과 죽음은 어디에 붙어 있어? 시간은 또 어디에 붙어 있어? 모습에 붙어 있지. 그러니까 우리 몸뚱이에 붙어 있잖아.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니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내 몸뚱이가 늙음도 있고 젊음도 있고 죽음도 있고 삶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네 라고 그거부터 알고 가야 이것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왜 하는지 알겠죠? 왜 하는지 알겠죠? 예. 처음부터 실체가 없는 거다 이래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알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봉쌤이 누리의 주인공에서 멍청한 사람들은 몸 밖에서 찾는 거야 그랬거든요. 몸이 우리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재료다. 공부 재료다. 그치? 그걸 믿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어떻게 박지원 보살이 뭐에 생각하십니까? 우리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1년 무조건 하라. 나는 우리 선언에 오면 모습은 변한다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그건 무조건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탕이 안 되면 다른 거 막 해봐야 공부가 안 돼요. 가다가 되는 듯 하다가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 늙음과 죽음은 어디에 의지를 했느냐? 생에 의지를 해 있거든요. 늙음과 죽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몸뚱이에서 일어나거든. 근데 그 몸뚱이는 나고 죽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지를 모르면 치고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부처님이 12연기법을 통해서 가르친 것은 개인의 체험을 포함한 모든 사건과 사물들은 원인과 조건의 결합으로 생긴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나면 모든 사물들이 다른 사물이나 다른 요소에 의존해서 생겨난 것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이 지금 개인의 체험을 포함한 모든 사건과 사물들은 원인과 조건의 결합으로 생긴 결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뭘로 안다? 진짜로 안다. 그럼 내가 지금 화내고 밥 먹고 뭐 하고 하는 거는 뭐예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다 일어나는 것이지 그 안에 내가 없어. 내가 없는데 자꾸 내가 있다 해. 내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무명이라. 무엇이 굴린다? 텅 빈 자리가, 텅 빈 모습을 굴리는 것이거든요. 텅 빈 자리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있다 없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지만 그냥 일어났다 꺼졌다. 조건이 되면 일어났다.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거지. 이 점을 깊이 사유하고 이해하는 것이 공부의 요점이야. 요점. 다른 거 다 해도 자 내가 공부를 해. 공부를 하면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거든. 그렇지 않아? 우리 대도성이 되게 아파 지금. 근데 진짜 몸뚱이가 내라 하면은 암 걸리지 마라 이러면 암이 안 걸려야 되는데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 그치? 전혀 상관이 없잖아. 그거는 무엇에 의해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그냥 일어났다. 원인이 지금 암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돼? 결과가 죽는 거지. 그래서 삶과 죽음도 다 원인과 결과의 얘기다. 이 얘기는 정말 심오하고 심오한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12연기에서 12연기는 뭘 바탕으로 하고 있냐? 공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무지라는 것이 지원자 있는 것도 아니고 행위라는 것이 지원자 있는 것도 아니고 의식이라는 것이 지원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은 뭘 상호 의존적으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어. 그러면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지. 햇빛이 없고 물이 없으면 당장 없어진다 우리. 안 그래? 햇빛 없고 물 없으면 당장 모습이 변해버린다. 다른 조건이 그에 맞는 조건으로 변해버린다 그냥. 그래서 이것을 나라고 자꾸 하는 것은 무지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모두가 다른 것에 의존해서 생겨난다는 사실은 세상의 본래부터 자립해서 존재하는 실제란 존재하지 않음을 뜻한다고 부처님은 가르칩니다. 이것이 공성이죠. 어떤 것이든 모두가 다른 것에 의존해서 생겨난다는 사실은 세상의 본래부터 자립해서 존재하는 실제란 존재하지 않음을 뜻한다. 모습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습 공식이 뭐지?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그래서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한다. 그래서 모습은 헛것이다. 그래서 모습에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빈 모습을 잘 보리자. 이만 이대로 빈 모습, 이만 이대로 빈 모습.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다른 것에 의존해서 생겨나는 것이라면 다른 현상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실제라는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입니다. 전부 다 의존해서 일어나니까 그 자체로서 실제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죠. 다른 것에 의존해서 생겨나는 것들은 그 자체 속에 내재하는 실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성질을 공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공성이라는 것은 모든 모습은 자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가 없다,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만 확실히 이해가 된다면 뭐 뒤에 더 공부할 것도 없지. 그렇지요? 자, 지금 화가 나요.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요. 화가 나면 박지원 보살님, 화가 실제가 있습니까? 화가 나. 지금 내가 화가 되게 나. 화는 화가 굉장히 나요. 지금 화가 실제가 있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화가 실제가 있습니까? 왜 어떻게 해서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화가 지금 내가 나. 우리 화 안 내는 사람 없잖아요. 화가 되게 났어. 근데 화는 본래 실제가 없는 거야. 뿌리가 없는 부평초와 같은 거야.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야. 공성이야. 그걸 어떻게 내가 증명할 수 있죠? 논리적으로 어떻게 공성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죠? 생각을 바꾸는 게 화가 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그렇죠. 화가 정말 실제한다면 24시간 365일 뭐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화만 내고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뭐 조금만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또 조금 슬픈 일이면 슬퍼하고. 그 좋아하고 슬퍼할 때는 화가 들어갈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화는 모습은 자성이 없어. 자기의 본래의 그 성품이 없어. 자체성이 없어. 화는 변해. 왜 변해? 자체성이 없으니까 조금만 바뀌면 변해버려. 좋은 것도 됐다가 싫은 것도 됐다가 이렇게 변해. 그래서 그 화는 가짜요.
헛것이요. 뭐야? 꼭두각시와 같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 그렇지? 그래서 뭐야? 화에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화를 잘 굴리는 거. 박주연 보살님 여기 다른 거 하나 넣어볼까요? 모습에 다른 거 하나 넣어보세요. 제일 좋아하시는 거 한번 넣어보세요. 한번 넣어보십시오. 애착은. 자, 시작. 애착은. 애착은 자체성이 없다. 애착은 변한다. 애착은 헛것이다. 애착은 머물 수 없다. 애착은 잘 굴린다. 애착을 잘 굴리자라는 말은 뭐예요? 애착 자체가 실체가 없음을 알아서 애착을 그대로 빈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몸뚱이가 있지만 몸뚱이를 그대로 빈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를 작가하게 되면 몸뚱이 이만 이대로 빈 것으로 봐. 그러면은 바로 이 몸뚱이 이대로 뭘로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와 이 자리가 둘이 아닌 것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변한다고 것이다를 작가하게 되면 이만 이대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한다.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을 자꾸 하게 되면 뭘 된대? 공리를 파악하고 공리에 요달하게 되는 공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모든 현상들 속에 본래부터 내재하는 불변의 실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거지요. 모든 현상이나 사람에게, 모든 현상이나 사람, 그죠? 몸뚱이 사람에게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한 사람은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 부처님은 가르칩니다. 공성을 공리에 요달한다는 것은 뭐예요? 고통에서 완전히 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업에서 해탈하는 거지요. 업. 아유, 우리 업이지. 그지? 업이지 할 때 업에서 해탈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공리를 요달하는 거다 말이죠. 그렇다면 어찌해야 공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12연기법을 보면 깨닫지 못한 중생들의 마음의 밑바닥에는 무지가 놓여 있습니다. 이 무지는 모든 현상의 공성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못한 것을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지요? 내가 있다. 이미 이렇게 하니까. 이미 주관과 객관으로 딱 나눠버려요. 그래서 안과 밖을 딱 나눠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 이거 나야. 몸뚱이 나야. 망신이 내 마음이야. 이렇게 벌써 딱 이렇게 주차객체로 나눠버려. 그러니까 그 후에 아무리 온갖 짓을 다 해도 맨날 뭐 하는 거다? 번뇌만 더 증장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이런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인데 나는 공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실제로 내가 행할 수가 없으면 그 무슨 짓을 해도 맨날 똥바가지 뒤집어 쓴다 이 말이죠.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는 모든 현상의 공성을 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불교 심리학은 이 무지를
확인하고 극복할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고 복잡하게 설명해 놓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감정적인 번뇌들 속에도 이 무지가 나타납니다. 무지를 파악하면 고통에서 어떻게 해탈할 수 있다는 말인지를 알려면 우선 무지가 만들어내는 번뇌들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명이 이 무지, 둘러보는 것, 무지를 다른 말로 하면 둘러보는 것, 상대성이 가짜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속에 있다. 변하는 것이 진짜다. 이것은 머물 수 있다. 이 거꾸로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무지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지 속에 있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이 무지가 번뇌를 일으키지. 왜? 상대가 되면 뭐가 된다고? 상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상대가 되면 나와 너 이렇게 돼버리면 무엇이 일어나요? 투쟁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금강경에 수고리 존자가 아라한이거든. 아라한인데 어떤 아라한이야? 무쟁삼매라고 했대. 무쟁삼매. 무쟁삼매. 다툼이 없는 삼매라 했거든요. 무쟁삼매. 이 맞나? 네? 다툼이 없는 삼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무쟁삼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라는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나와 너가 이미 없다라는 말. 둘러 안 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가 딱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시비가 붙어버려. 나와 너가 되니까. 그 다음에 있다 없다가 돼. 이해득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미 그래서 우리가 십자성에 보면 둘러보아 모습에 붙이면 이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사실은요. 둘러본다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나뉜다는 말이고 모습에 들어앉아 있다는 말이고 시간에 들어앉아 있다는 말이고 이미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둘러본다는 것은 그 말 속에는 둘러본다는 말 속에는 엄청난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말로 하면은 그죠? 그래서 그 무지로 인해서 번뇌가 막 일어난다. 다음 시간에는 그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만 하겠습니다.